오늘은 우리 민족의 광복이 되어진 지 77주년이 되어지는 광복절이 되어집니다. 광복절, 우리 민족이 다른 건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근대사를 사는 우리에게서 현대의 삶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광복의 계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광복절 하면은 쉬는 날 이렇게만 아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광복의 기쁨과 광복 이전에 있었던 아픔과 그리고 광복 이후에 있었던 이 땅에 수많은 고통의 나날들을 지났던 것을 경험하고 살았던 우리의 어른들도 같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체험하며 살았던 광복 77주년, 이걸 1945년 광복의 계절을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77주년이 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을 했다.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셀만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하여 기록하고 있다. 오늘 한번 우리 광복절이니까는요. 광복절에는 꼭 제가 이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광복 기념주일이 되니까 뭐 나라에서 대통령하고 뭐 유정자들만 모여가지고 기념할 때 하는가요? 우리 다 민족이 기념하는 날이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는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부르고 그러고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광복의 노래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먼니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살갑고 길러 아름답게 세계의 보람된 거룩한 빛 예수 믿느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우리 광복의 노래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지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우리 꿈에도 잊지 못하고 또 지나도 잊으면 안 되는 것 바로 이제 광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정신영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1944년 15살 나이로 일본 나고야 항공 제작소에 소녀정신대로 끌려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해방되기까지 18개월 동안 고초를 당한 이 정신영 할머니, 그는 징용을 당한 소녀정신대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일을 했던 것, 나 여기서 일했다. 그 기록이 다 있지 않느냐. 그래서 후생성에다가 자기의 기록에 대한 것에 후생연금을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일본에서 통장에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돈은 931원이었습니다.
931원, 일본 돈으로 99엔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앞에도 또 있었습니다. 한 번을 보내온 것은 1,500원을 보내왔고 1,200원을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 때 것을 물가 계산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99엔 931원.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지금도 1,000원도 안 되는 이거를 보내면서 자기들 거 다 보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아직까지도 일제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반복되지 못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쓴 내용입니다. 무려 이 편지를 쓸 때에는 1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왔다. 이거 잊지 말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재밌게도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인데 그럼 3500년 전 사건이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끌려갔던 포로의 생활 속에서 바벨론 끌려갔던 그 땅에서 있었던 사건, 이것도 기원전 500년 전 사건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사건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전에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났었던 불임절 구원의 사건을 지금도 그들은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해방 사건은 6월절이라는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고 있고 2500년 전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뻔했던 바벨론 땅에서의 이 고통, 그런데 재밌게도 그 바벨론을 끌었던 그들이 바로 그 땅에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던 불임절 사건. 그래서 이거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죠. 이 불임절 사건은 2500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도 불임절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해방 사건 바로 6월절과 2500년에 있었던 구원 사건 불임절을 그들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게도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계명이 무엇일까? 뭐니 해도 10계명이 최고의 계명인데 10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겠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거 1계명, 2계명으로 얘기합니다만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1계명을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먼저 한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십계명 올 때마다 매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다라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선을 얘기하느냐 말하면 그게 첫째가 계명이지. 바로 그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해낸 해방시킨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 구원했어, 너희를 해방시켰어. 이거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해방했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를 해방했으니 구원했으니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해방시켰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해방했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거룩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한마디로 모든 계명은 다 내가 너 뭐 했으니? 구원했으니, 내가 너 해방시켰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해방되고 구원되고 자유를 얻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었고 광야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질 수 있었던 축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광복을
이제 77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민들 속에서 광복절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땅은 참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복을 잊지 맙시다. 광복을 잊으면 안 됩니다. 광복은 이 땅에 있었던 가장 이 땅 민족의 수치의 날이었었고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바꾼 해방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해방시킬 때에 정말 이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 해방시킨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신앙이 출발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해방되었느냐,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그들이 광야를 나올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큰 차이가 납니다. 애굽 나라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었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해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가지고 먹고 그들이 마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호전적인 적군 아주 전술이 막 능라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을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정말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다윗의 나라가 설 때까지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했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그들을 불렀고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에 그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1905년 11월 7일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됩니다. 1905년 11월 7일이 이게 일본으로부터 식민에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일사늑약. 요 일사늑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외교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다른 나라를 만나려고 하면 다 누굴 통해 만나야 돼요? 일본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이것을 일컬어 외교권 박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주에 있어서 외교권을 만나는 것은 이때부터는 제한됩니다. 일본이 다 알아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는 외교관이 없어집니다. 외교권 박탈이 우리나라의 식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1907년 7월 24일 이때에 맺은 일본과의 협약이 또 하나 있어요. 한일 신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때에 이르러서 일본이 야, 내가 지켜주는데 너희 나라엔 군대가 필요 없잖아. 그래서 군대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07년 7월 24일 날 우리나라에는 군대가 없어져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하나도 외국의 외교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군대가 다 해산되어져서 우리나라 군대가 하나도 없어지는 안타까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909년 7월 12일이 되어지면 기후각서라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의 기후각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백성은 우리나라가 다스린다는 이 법을 갖고 있었는데 야, 니네들 우리가 다 법으로 집행해 줄 테니까 너희들 법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때의 기후각서는 사법권 박탈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라 어디 법으로? 일본 법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법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해가 넘어가 1910년 6월 24일은 야, 너희들 우리가 다 지켜주는데 경찰이 왜 필요해서 경찰권 박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교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군대가 해산되어졌습니다. 사법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경찰이 사라져버려 경찰권이 박탈되어졌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야, 너희들 이제 힘이 없는데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한일 합방, 일본 사람들은 한일 병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면 아우를 병자입니다. 다시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울러 줄게.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렇게 그들은 만들었는데 우리는 병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빼앗을 탄자. 그들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갔다. 나라를 하나로 합방시켜 자기네 나라로 만들었다. 뺏겼다는 의미에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결국은 조선이 일본에 의해 통치되어지는 사건이랍니다. 1905년 11월 7일 을사늑약을 비롯하여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걸친 시간은 5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5년. 5,000년 역사가 5년 만에 깡그리 사라져버려요. 5,000년 역사의 이 역사를 5년 만에 다 말아먹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000년의 한민족 역사가 깨지는데 걸리는 시간 무려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일 합방이 되어져서 일본이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고 이 나라를 자기들이 아우른다고 하면서 되어진 것이 첫 번째, 말을 빼앗았습니다. 야, 너 이제는 일본과 우리가 하나인데 미개한 한국말 쓰지 말고 조선말 쓰지 말고 일본말을 써야 세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언어를 만듭니다. 일본말을 쓰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빼앗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을 일본 성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일본 정신을 넣어줘야 다음에라도 미래가 일본에게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교과서를 다 불태워 없애고 일본 언어 교과서를 배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식민사관을 주입시켜가지고 일본이 자기 나라요, 일본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을 넣어줘 식민사관 주입을 넣어줍니다. 한국은 약골 국가요. 일본이, 대국인이 일본을 배워야 되고 일본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경제적 수탈을 합니다. 강제 노동에 끌어가고 징용 노동에 동원시키고 여자들을 정신대, 소녀 정신대 끌고 가고,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놀이객감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위안부를 설치하고 끌려가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란성도임 조세 나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소녀들이 이제 국내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처참합니다.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옛적에 한 번 있었어요. 바로 몽골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그들에 대해서 돌아왔으니 환영해 주는 게 아니고 환양여라 해서 돌아온 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욕할 때 가장 여자들을 나쁘게 욕하는 말 중에, 죄송합니다, 환양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에 있었던 말입니다. 지금도 일제에 대해서 돌아온 우리 소녀들은 이 나라가 약해서 끌려갔을 때 그 아픔이 있는데 그거를 멸시합니다. 몸을 버린 여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우질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다가 근래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들은 가리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끌고 가고 국민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곡물과 자원을 수탈해가면서 이 땅에 있던 걸 모두 가져가는, 정말로 이 땅이 수탈된 땅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얘기합니다. 필리핀은 그렇게 일본을 미워하지 않는데, 아니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필리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감정 갖지 않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필리핀에서 뭘 더 멀리까지 가져갈 게 있겠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뭘 그렇게 끌려가 가져갈 게 있겠어요? 한국 땅은 그냥
대한해협만 건너면 되니까 그냥 수탈하는데 총동원되어져 가지고 한국 땅에 있는 걸 모조리 가져가다 보니까 이 땅은 정말로 일본에 의해 가지고 수탈되어진 대상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만약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의 치하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941년 12월 7일 날 여러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을 공격할 때 진주만 폭격을 해요. 왜 진주만을 폭격했느냐? 일본에서는 세계 2차 대전에서 대동아 공영을 한다고 하는데 재밌게도 일본엔 석유가 나오질 않아요. 석유가 나오질 않으니까 모든 기계를 돌리는 석유가 자원이 필요한데 이 자원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이때 석유가 나오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를 갖다가 인도네시아 점령해서 석유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필리핀을 지나야 인도네시아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이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이 필리핀을 가려면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 번에 가지 못하니까 진주만을 거치고 진주만에서 다시 기름을 넣고 배를 조절하고 그러고서 필리핀에 가서 거점을 갖는 거니까 이 진주만이 없으면 필리핀에 미군이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금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준항공모함 한 대 만든다고 지금 아주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1941년 일본은 비행기를 배에다 싣고 가는 항공모함이 6척이 있었어요. 6척. 항공모함 6척에 비행기를 가득 싣고 그리고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진주만으로 진주만 폭격을 시작한 것이 1941년 12월 7일이 되어집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독트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가려면 바닷길을 확보해야 되니까 필리핀에 있는 미군을 뺄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진주만을 폭격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자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 미군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때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일본이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역사 가장 치욕적인 전쟁 참화를 맛봅니다. 미군이 이날 진주만 폭격으로 죽은 전사자가 2395명, 진주만에 있던 수많은 미군이 죽습니다. 아리조나 항공모함을 비롯해가지고 무려 진주만에 있던 12척의 함대가 그 중에서 8척이 완전히 폭삭 바다에 가라앉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리조나 함이 가라앉을 때에 이 배에 1178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와 함께 이 1178명이 바다에 수상되었는데 이때도 지금도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다. 왜요? 이 치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땅에 있었던 이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그 수장되어진 1178명의 병사들, 이 해군과 해군 병사와 함께 아리조나 한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너희는 그 배와 영원히 함께 있으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배는 가라앉은 채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거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들은 이것을 건지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이 일본, 이때 갖고 있던 그들의 군사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감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졌고 결국은 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드웨이 워에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결국은 본토가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 개발되었던 원자탄의 두 발로 인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일본을 항복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미국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국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끌어낸 거 아닙니다. 그들을 끌어낼 때에 그들이 강하고 능력에서 끌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유는 딱 한 가지, 너희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제사장 국가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정말로 불가능한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전쟁의 6.25를 거치면서 세상의 세계 7대 민복국가,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열악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황폐화된 나라, 지옥의 묵시록 같은 이 나라가 세상에 이제 광복되고 77년 6.25가 터지거나 50몇 주년이 지난 지금에 세계의 경제 8대 대국으로 올라서고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로 서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쓰기를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역사 이래 지구상에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갑자기 잘 섬기는 나라가 한 나라도 있냐 말입니다. 오직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장 열악한 속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엎드려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 땅,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땅, 6.25가 터지면서 남쪽으로 끌려 내려와 수많은 이 공산당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려 이 땅을 지켜주어서 구바 매달렸던 이 땅, 놀랍게도 이 땅은 기독교 역사가 폭발처럼 일어납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가 1973년 우리나라에 일어날 때 놀랍게도 빌리그레함은 대한민국에 와서 그가 느낀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 종소리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새벽을 열고 초종을 치고 주의 대종을 치고 본종을 치면서 3번씩이나 종을 울려가면서, 그러면은 잠자는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시작한 나라요. 이것을 본받아서 대통령도 새벽정이 울렸네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한 나라가 이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는 이 나라가 설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세워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너희는 광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뚝 서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이 주변 국가 모두가 다 우상의 나라인데 이 속에 너희는 제사장 국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나 우상의 국가인 한 목판에다가 이스라엘을 심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듯이 아시아에서 우상의 국가로 가득 찬 이곳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이 땅이 자유를 얻었다고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해방시켰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선택해 주셨다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민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나라는 섭니다. 세계 곳곳마다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이 터지고 세상에 얼마나 혼란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는 보호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애국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 나라가 해방이 왔고,
하나님이 보호해서 공산국가가 될 시점에 유엔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땅에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세상이 다 집안채도 남아있지 않은 이 땅에 세상에 50여 년 만에 이만큼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엔의 가장 첫 번째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가장 미개국 국가, 정말로 후진국 국가에서 유엔이 발표한 오히려 역사 속에 가장 첫 번째로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나라임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광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광복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빛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지금도 번영되어져 지금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세계 1위가 되어집니다. 조선 산업의 세계 1위가 되어졌습니다. 철강 생산 국가의 세계 2, 3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동차 국가 5위가 되어졌는데 지금 재밌게도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 2위로 올라서는 일본을 앞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석유 수출 국가인 것을 아십니까? 석유를 가져다가 정제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 석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디젤이며 또는 휘발유며 항공유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수출하는 최고의 국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일본의 GDP를 앞질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미워하는 이유는 한국이 자꾸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시샘하라고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졌느냐? 광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해방시키면서부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하나님이 부으실 축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들의 입으로 외우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 애굽에서 나온 거 내가 구원했어. 너 해방된 건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나를 섬겨라,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정말 불가능한 데서 이 땅을 해방시켜 가장 열악한 땅에서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가장 열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고, 가장 열악한 자리에서 다윗과 같은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광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함께하듯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광복의 후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77년 전 주셨던 광복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아련해지고 희미해지고 잊혀져가는 광복의 절,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더욱 또렷이 광복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한 데서 가능하게 하셨고, 연약한 데서 이 땅에 축복 주셨고, 아버지 초토화되진 곳에서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민족의 애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